오늘 우리 말씀에 앞서서 우리 같이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불신앙을 이깁시다.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신앙을 모두 이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신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보는 우리 선철 우리 학생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었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불신앙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붙잡아질 때 자연적으로 그 불신앙은 버려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내 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 맘대로 안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안 하고 싶은데, 그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이 안 잡히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잡혀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불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질 때 그 불신앙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방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불신앙을 이깁시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하기 전에, 누구에게 전달하기 이전에, 특히 사역자들은 우리 또 렘넌트를 맡고 있는 저나 또 이렇게 현장에서 문을 열어서 말씀 사역자로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잠시 잘못하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진짜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가 늘 듣고 또 내가 늘 그냥 가지고 있고 늘 내가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줄줄줄 나오는 말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언약으로 그 말씀이 있는가? 그거 체크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같은 사람을 만나 같은 날에 같은 말씀 사역자로 서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힘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 사역자로 서 계신 분들이라면 체험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순간마다 일들이나 사건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축축축 할 때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체크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의 모든 시작이 말씀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 없이 늘 내가 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해왔던 그냥 나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것으로 우리가 시작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갈등하고 아무리 내가 그 생각에 잡혀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봤자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이 네 가지 밭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탁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밭에 뿌려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요. 이 씨가 길가밭에 뿌려졌는데요. 뿌리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새들이 와서 먹는 거 있죠. 제가 이 말씀만 이렇게 읽거나 듣거나 이렇게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 어릴 때 들어간 게 무섭더라고. 우리 어른들은 아실랑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애니메이션 책 가운데 중에 이렇게 동화책 같은 거 중에 헨델과 그레텔이 있어요. 아십니까? 이 오빠와 동생이
엄마 아빠를 찾으러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마녀에게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리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올 때 길을 찾기 위해서 뭐 합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빵 쪼가리를요, 하나씩 또 몇 보 걸어서 하나씩 이렇게 표시하면서 가요. 근데요, 놓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그 숲속에 들어갈 때 나무 위에 있던 새들을 놓친 거예요. 떨어뜨리면 새가 와서 쪼아먹어요. 또 떨어뜨려 놓으면 새가 와서 쪼아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돌아올 때 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씨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밭에 딱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이 길들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게 바로 뒷절에 19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와서 뭐 했습니까? 다 가져가는 거 있죠. 이 악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내한테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어오는 족족 그 말씀을 가로막는 거 있죠. 이게 길가밭이에요. 두 번째 밭이 나옵니다. 돌밭이 나와요. 이 돌밭에 우리 오늘 5절에 나오는데요. 이 돌밭에 보니까요, 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싹이 피어나긴 피어나는데 이 돌이 장애가 되어서요, 뿌리를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모든 답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흙이 깊지 않은 거예요. 이 뿌리가, 흙이 깊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잠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잠시 내게는 기쁨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잠시 견디는 거예요. 말씀은요, 견디는 게 아니라 누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려움, 이런 문제 올 때마다요,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운 게 많잖아요.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 있죠. 이게 돌밭입니다. 세 번째, 가시밭이 나옵니다. 이 가시밭은요, 이 가시가 장이에요. 뿌리가요, 내려지기도 전에 그 가시가 자꾸 뿌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상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가시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염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여러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지만 전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불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땅, 좋은 밭이 나옵니다. 이 좋은 밭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결실을 맺겠죠.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내 상황과 내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될 우리의 이 마음밭이 있잖아요. 이 마음밭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은 다 들어가요. 근데 즉시 빼앗고 없어지고, 아니면 뿌리가 조금 약하고, 아니면 세상에 여러 가지에 부딪히다 보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체크가 딱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말씀이 충만해지지 못하는 만큼 그 틈을 두고 뭐가 오느냐? 반드시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말씀의 흐름으로 따진다면 말씀이 100%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이 300%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어떤 것도 어떤 모양으로든 이 불신앙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불신앙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어요. 잘 안 버려져요. 그리고 말씀을 300% 한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어쩌면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의 중심은 계속 어디에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만 하는데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우리가 마음만, 중심만 조금만 돌이키려고 해도 300%는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300% 서겠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듣습니다. 매주간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은 중심만 보고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밭에, 우리에게 주신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이 불신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냐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사단에게 미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납니다. 모든 불신앙의 시작은 나로부터 왔습니다. 어떤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나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놓쳤단 말입니다. 놓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에게 속이려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꺼져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단 몇 퍼센트일지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오직의 말씀이 아니라 약간의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 같은데 복음 아닌 섞인 복음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죽을까 하노라.
아, 죽는다 그랬나 안 죽는다 그랬나? 희미해진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될 때 혹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보고 우리가 말씀 붙잡았다고 오해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100% 300% 들어와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불신앙의 시작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요, 불신앙이 참 무서운 것이 이 불신앙이 나로 멈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전달되듯이 이 불신앙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전달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 불신앙도 그대로 역사해요. 왜요? 이 사단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사단의 주 목적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서 뭐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무너뜨리고 동력자의 믿음도 무너뜨리고 불신앙으로 똘똘똘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말만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도 어떻게 하죠? 그 남편에게도 주매 반드시 전달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죠? 부부였어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고백했다면 달라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결과가? 하루아침에 동시에 다 죽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지 않는 내 생각 때문에, 그 내 생각이 불신앙에 잡혀서 하루아침에 그 불신앙 때문에 다 죽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 진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아주 사단이 좋아하는 불신앙의 입을 모는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도록 하는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단은 이 불신앙을 심어서 뭐 못하게 합니까? 우리를 말씀 속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 들어가면 다 사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불신앙을 이기는 말씀의 능력. 말씀 들어가면 열매 맺히니까, 반드시 증거 오니까 그거 막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씀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자꾸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인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 틈을 줄 때 거기에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꾸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내 기준을 심는 거죠. 내 생각을. 결국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죽이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뭐 한다고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자녀에게서는 최고의 저주고 재앙이고 멸망이에요. 뭐가 멸망입니까? 뭐 재해가 일어나야 멸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 그게 최고의 멸망입니다. 그게 죽음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어떻게 된다? 선악을 알게 나무로 먹을 때는, 이 언약을 놓칠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말씀이 담기도록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나의 기준이 되도록, 내 기준이 말씀이 되도록,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불신앙을 이기는 이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영원합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푸른 마르군 꽃이 시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인공 되시지 않습니까? 영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도 살고 나의 현장도 살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뭡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처음부터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이요, 들어가니까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른 뼈가, 심이 말라버린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걸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큰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일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아라,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의 기준이 뭐야 되느냐? 강단입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어떻게 되죠? 흘러가는 것마다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 붙잡아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 많은 훈련 가운데서, 집회 속에서 말씀 듣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면 강단입니다. 강단이 온전치 못하고 로컬이 온전치 못한데 자꾸 우리가 딴 데로 샌다? 하나 될 수 없어요.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지만 우리의 기준은 강단이 되어야 됩니다. 아모스 8장에 3장 8절입니까? 아모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니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도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강단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지 못한다? 응답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 이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방패는 있는데 공격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버티는 신앙생활은 오래 못 가요. 그죠? 우리가 다 이겨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특히 5절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있죠? 경기하는 자가 나오죠. 경기하는 자, 그 선수는 규칙이 있고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칙해가지고 이기는 거는 이긴 거예요, 안 이긴 거예요? 절대 이긴 거 아니죠.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어떻게 해요? 승리자의 관을 얻을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되겠느냐?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연약하고 또 불신앙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내가 매여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스스로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대요. 나는 놓치고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빨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돌아가도록,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붙잡도록.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언약,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성취시키겠다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말씀 성취하시겠다고. 근데 이 말씀 성취가 다 임하고 다 축복 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반드시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게 광야길을 갑니다. 왜 가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다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이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과 그 후대들만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고백하며 믿는 자에게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한 자리에 같이 말씀 듣지만 정말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믿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주변이 불신앙의 영향받지 않고 믿음의 영향을 받고 돌아오고 살아나고 다 이기는 역사가 우리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강단을 통해서 붙잡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되냐?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 잡고 뭐 했어요? 언약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300% 임하도록,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왜 기도하라 그러느냐? 왜 초대교회 제자들이 기도했느냐?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현장 나가지 않고 왜 기도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요. 하나님께서 2절에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해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게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서야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이미 준비해 놓은 그 응답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10일간 기도했습니다. 정말 집중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첫 번째, 내 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파송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도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좋은 땅이죠. 결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의 결실. 우리가 이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가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단의 증인이 돼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참 감사했던 거에, 모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체험하고도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렇게 또 불신앙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노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 모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좀 깨달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사용한다 하지 않겠냐? 저는 거기에 은혜 받았어요. 나는 자꾸 안 된다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겠대.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이제 보고 드리고 이제 내려가는 주일날 목사님께서 이제 2부 요 끝날 때쯤 저희 가정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때 제게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어떤 사명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려가면, 그 전까지 그냥 가볍게 생각했어요. 할머니하고 그냥 기도하고 와야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고 와야겠다. 뵙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말씀을 듣고 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2부 그 강단을 통해서 들으면서 또 함께 2부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동력자의 배경이 얼마나 큰 건지 제가 좀 깨달았어요. 모세가 안 된다고 말할 줄 모른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형 아론 있잖아. 그죠? 너만 있는 게 아니야. 교회가 기도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몇몇 분들이 기도하겠다고 잘 다녀오시라고 하는데 그게 허투루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차 운전하면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영적인 싸움이 그때부터 제게 계속 시작되더라고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 월요일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잘 때 1시를 좀 넘어서 잤어요. 눈 뜨니까 3시 반, 눈 뜨니까 5시. 막 그렇게 됐었어요. 하다가 안 돼서 잠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6시쯤 일어나서 새벽 예배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주일날 간 날 저희 어머니에게 얘기했거든요. 막중한 내가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 왔어. 나는 우리 많은 가족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주의 길을 가게 했을까? 나는 이때가 위험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갈등이 있고 가족 간에도 많은 상처가 왔다 갔다 하지만 나 그거 모르겠고 할머니 일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 아닌가 싶어. 그래서 난 예배 드리고자 한다. 그래서 엄마가 전화해라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오래도록 선교 사역 하셨던 이모가 이제 모든 걸 청산하고 돌아와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저희 사촌 누나 가정도 같이 그게 있었습니다. 외가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예배가 회복됐어요. 우리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이제 할머니인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훨씬 건강했습니다. 나이가 지금 86 이렇게 정도 되시는데요. 한 10년 전만 해도 혼자서 등산 가시고 이랬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가니까 정말 물 한 모금도 잘 못 드세요. 삼키지를 못하세요. 그냥 먹고 뱉고 이렇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는 찰나에 이제 이번에 이제 사명을 가지고 갔는데요. 넘겨주시겠어요? 저렇게 우리 이모네 가정과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 제목이 가문 복음화의 한 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이모도 그러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여기 분홍색 입은 티가 이제 저희 사촌 누나 되는데요. 누나도 그렇고 초창기에 이렇게 자기 가정과 가문을 향해서 붙잡았던 그 언약의 말씀이 나도 어느 순간에 놓치고 있었는데 다시 회복되어진 것 같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뒤를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후에 이제 저녁에, 저건 아침에 오전에 9시쯤 10시쯤 예배 드렸고요. 저녁에 이제 저희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저기 할머니 뒤쪽에 보이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의 초, 중, 고까지만 해도요. 아주 저에게는 되게 지금은 축복의 대상인데요. 현실로 봤을 때는 되게 핍박자였습니다. 집이 남아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의 몸에는 아직도 흉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간다는 이유 하나로,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술만 드시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이렇게 그냥 뭐가 탁 나사가 하나 풀리면 집이 남아나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집이 안 남아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 아빠의 모든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는 없어요. 나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그 정리는 누가 해야 되느냐?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저희 동생은 방에 제가 가다 놨습니다. 절대 나오지 마. 요한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어. 이거 절대 아빠 아니야? 그래 놓고요. 아버지의 피를 닦으며 유리 조각을 정리하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시니까 이게 많이 사그러지시긴 했는데 이렇게 어떤 이유에 인해서 막 아버지가 엄마를 교회에 데려다 드릴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단 한 번도 교회 정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늘 기다렸던 분이에요. 이제 찬양한 예배 드리고 사도신경 드리고 이제 찬양을 하는 그때 갑자기 문이 드르륵 열려요. 저희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깜짝 놀라지 않은 척. 또 눈물도 살짝 날 뻔했는데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할머니에게 복음을 말해야 하고 이렇게 확신을 심어야 되는 메시지가 싹 다 바뀌어서 구원의 길을 설명했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영적 기도를 중간에 잠시 따라다시다가 멈췄어요. 그 중간에 제가 아빠를 두고 축복 기도할 때는 이렇게 머리를 살짝 탁 때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끝까지 했습니다. 아멘을 하셨어요. 저는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이 있었어요. 오래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제가 아버지의 모습을 봐왔잖아요. 이 정도면 저는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저 안에 남아 있었거든요. 모세가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두려워서 못 간 거잖아요. 제게 그게 늘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게 1차적으로 한번 무너진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또 듣게 되는데 내 불안함과 내 두려움과 상관없이 정말 강단 언약 붙잡고 제가 진짜 깨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만든 업계에 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은 하나님이 싹 제거하시고요. 진짜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로 모두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쫙 참석하시면서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됐고 제가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의 불신앙으로, 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그 세계복음화의 사역이 그르칠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 불신앙만 놓아지면
내 현장에 이미 예비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걸 확인하고 오는 시간이었어요. 가끔씩 이제 목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의 어떤 목회자 분들의 어떤 이렇게 가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부러웠었어요. 우리 가정에는 언제쯤 저게 일어날까? 일어나기는 하는 것까? 왜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봐왔고 기대해 왔는데 늘 아버지는 완악해 있으셨으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 이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싹 해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이 불신앙을 무너뜨린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 안에 조금만 들어간다? 하나님의 예비한 응답들을 보이실 겁니다. 제가 증인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내 안에 300%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